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삶을 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또 복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성숙해지죠. 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모두가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젊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또 추하게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던 이 노아가 600살이 넘어가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실수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더 멋지고 근사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니까 당연히 가족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세 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들 이렇게 불렀어요.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말씀하시고요.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와 너의 온 집이라는 것은 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서는 셈이 또 함, 야벳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거든요. 노아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 것뿐입니다.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리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는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노아가 주인공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8절에서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는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리고 23절에서는 셈과 야벳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셈이, 함이, 야벳이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의 자녀로 먼저 불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의 자녀, 이런 호칭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누구의 자녀에서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냐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때가 되었을 때 자녀가 자기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품에서 계속 자녀를 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19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아의 아들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제부터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후손들이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었는데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도요, 자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자립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은요, 부모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책임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효도는요, 자기 이름으로, 부모가 주신 그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자녀들은요, 이주호 목사의 자녀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성해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승아의 이름으로, 또 아들은 이승원의 이름으로, 또 학교에서는 이승의 이름으로 열심히 자기의 터전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50이 되어도 야, 쟤 이주호 목사의 아들이야, 애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은요, 저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아빠로 불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아의 아빠로, 이승원의 아빠로, 이승의 아빠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잘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받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크기의 이 골리앗을 보고는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덩치에 압도당한 거죠. 겁을 먹고는요, 나서지를 못합니다. 베들레헴에 다윗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8형제의 마지막 막내입니다. 지금 3명의 형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어요. 3명의 형제가 전쟁에 나갔으니까 집에는요, 5명의 형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4째, 5째, 6째, 7째 모두 제쳐놓아요. 막내 아들에게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여러 명 있어요. 이 험악한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어떤 자녀를 보내야 됩니까? 심부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요, 심부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순종하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만 능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싸워보겠다.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꺾었어요.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린 다윗이 구해낸 겁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다윗이 대답해요.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작은요, 이새의 아들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요, 이제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디서나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게 명예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되시고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안정되게 살아야 되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농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땅의 사람이 되었던 이 노아의 모습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먹는 물에 석회수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빵을 먹을 때도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성경은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도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음료수의 수준이 아니라 먹고 취할 정도의 그 수준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히브리 말로 이 노아의 상태는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했다는 이 말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막에서 술에 취해서 뻗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절에서 이 땅의 사람 노아는요, 단순한 농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시작은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이 방주에서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은요,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땅을 바라보고 땅을 목적으로 삼고 육체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술을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었던 이 노아가 어떻게 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는요,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노아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요, 1년이고 2년이고 이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확해서 포도주로 발효해서 먹으려면 또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었다는 이 21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노아는요, 땅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인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은요, 사람들 앞에서 목이 빳빳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내 마음의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세월이 흐르면 내 위치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가진 것이 많아지게 돼요. 세월이 흐르면은요, 아랫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공간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 이게 교만인데 노아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오늘도 2025년 11월 23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지나면 이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요. 이 세월의 흐름이 나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에게 세월은요, 내 신앙이 더 멋지고 더 근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교만해진 것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은요, 항상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면 그때부터 내가 커져가지고 골리앗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위치가 높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처음 마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 겁니다. 처음 마음이 변했다면요, 빨리 이 처음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요, 세월이 가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목자와 성도의 관계도요, 세월이 가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초보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운전 실력이 늘어나면은요,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때는요, 졸음운전도 못해요. 그런데 좀 운전이 좀 이게 실력이 붙으면 졸음운전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딴짓도 합니다. 운전에 여유가 생기니까 핸드폰에 문자도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도 교만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교만해지고요. 교회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짐해야 돼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성인이 되었으면 놓아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믿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가 지어진 이름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작은 아이의 이 신앙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가 더 화목하고 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